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구원받은 축복들을 나누었습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결과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귀한 구원의 선물들입니다. 화평, 기쁨, 그리고 연단된 인격이나 소망, 사랑에 관한 것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좋은 보너스들이 줄이어서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이런 구원의 축복이 올 수 있었던 원인을 우리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구원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 축복의 근원이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를 밝혀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의 구원의 근원과 우리가 구원으로 받은 여러 가지 축복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어떤 근거로 받은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죽음을 가져온 한 사람이 있고 생명을 가져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려면 먼저 아담의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봐야 됩니다. 귀 기울여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이 대조되는 이 아담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어떠한 범죄자였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한 사람. 자, 한 사람 아담이 끼친 영향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끼친 영향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담 한 사람의 죄와 타락은 모두에게 절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사람의 행동도 인류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가 큰 만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스며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범죄자가 되었을까요?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는 아담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망이 오게 되었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아담의 범죄였지만 인류 전체가 그 죄에 참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망이라는 결과 앞에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과연 인정이 될까요?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지은 죄에 모든 인류가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이 로마서는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을 길에 대해서 감감할 때, 그리고 심지어 구원받았다라고 해도 그 구원에 대해서 회의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 황제가 자신이 주인인데 예수를 주인이라고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심히 핍박합니다. 그래서 막 잡아 죽이죠. 그러니까 잡아 죽어나가는 그 많은 그 기독교인들을 보는 옆에 있었던 많은 신앙인들도 갈수록 신앙의 회의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죽을 텐데, 이렇게 하다가는 죽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조바심으로 타협의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콜로세움에서 로마의 이 군사들과 이 싸우게 하고 먹이가 되게 하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제1선에서 뽑아다가 학살을 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근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행동이 인류를 대표한 행동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태원 참사의 원인 규명도 중요하지만 전 국민에게 아픔이 공감이입되는 이유는 같은 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한 민족. 그리고 우리에게도 젊음이 있었다는 이 공감 어린 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불강력적인 군중 속의 참사였을 것이다 라는 전 국민의 공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감 때문에. 자, 2주 전에 필리핀의 세부 막탄 공항에서 우리나라 국적기인 K2631편 항공이 악천후 속에서도 여러 번의 착륙을 시도하다가 결국 활주로에 착륙을 했는데 그 활주로에 정해진 그 활주로 선을 벗어나서 오버런 하면서 200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은 정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그 비행기 한 대가 4천억, 5천억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한 대가 사고가 나면
어마어마한 재산상의 손실이 일어나죠. 여기 앞에 있는 베네스타 아파트 전 단지를 2번 이상 짓고도 남는 돈입니다. 비행기 한 대가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 일본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 교류를 위해서 우리가 일본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일본 나리타 공항에 착륙을 3번이나 시도했습니다. 숙련된 조종사가 착륙을 시도하는 그 와중 가운데 비바람이 강풍이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착륙을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3번 동안 안 되어서 인근의 하네다 공항으로 착륙을 시도해서 무사히 착륙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의 1m 그 지면에 착륙을 시도를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3번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조종사에게 맡긴 우리의 운명의 결정이 걸린 이 중요한 시간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목숨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사고로 숨진 사람들의 여러 사례들을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 명문 집안인 미국의 로버트 케네디 사촌도 비행기 사고로, 개인 비행기 사고로 운명을 달리했고, 지금 미국의 중간 선거 때문에 분주한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계단 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를 타러 올라가는 그 계단에서도 공포를 느끼는 그런 공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구의 사람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생명 앞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조종사 한 사람에게 맡긴 우리의 운명의 결정이 걸린 이 중요한 순간 앞에 파일럿 한 사람의 이 상황적으로 대처하는 그 실수는 그 비행기 승객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런 공동체성을 운명 공동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숨도 공동체의 운명에 걸려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직면한 공동체의 원인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이 죄와 사망에 놓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처방전이 과연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담에게 찾아온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이 목적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들어온 죄에 대해서 방관하시는 분일까요? 자, 그 대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입니다. 은혜. 자,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죄와 사망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은혜였습니다. 은혜. 심판과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6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죄를 사함받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시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사망 대신에 주시는 의와 생명과 생명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의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십시오. 의라는 단어. 자, 이 의라는 단어가 죄라는 단어 대신에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죄를 같이 범한 사람들에게 죄 사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의롭다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이 의로운 인격체로 존중받기 시작한다면, 저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에요, 정말 인격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어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김근식, 박병화 등등 연쇄 성범죄자가 출소 후에 지내게 될 안산시, 화성시, 의정부 지역에서는 예전과 다른 움직임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지내겠다라고 집을 얻은 그 지역의 시장님부터 시민들까지 시위를 합니다. 거리에 나와서 거주지를 제한하자고 하는 거예요. 안산시, 화성시, 의정부에서는 살지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군산시에는 그런 움직임이 아직 없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학교 인근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자는 법을 발의하자는 거예요. 제한법.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 500m 안에는 거주 자체를 막자. 이것이 법제화가 되어야 법무부 장관이 이 법을 공포해서 거주를 못하게 하죠. 여러분,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도 많은 논의를 거쳐야 됩니다. 범죄자를 할지라도 인권이 있고 인권에 헌법적으로 거주하는 그 자유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는 법이 과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법제가 되면 엄청난 인권의 소용돌이에 우리나라가 이제 놓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범죄를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제한하면서 국민들에게 의로운 인격체라는 존중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 가지고는 사실은 정말 그 극악한 범죄자를 존중할 수 있는 시선은 아마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의로움에 덧입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숙연해지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보면 우리는 또 중요한 단어를 보게 됩니다. 바로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 자,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오는 선물은 새 생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받은 생명은 죄 대신에 의를 주시는 생명이었습니다. 의로움을 주신 거예요. 그 의로움의 근원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망 대신에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요, 이제는 죄된 곳보다는 의로운 곳에 관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나아가는 모든 시선이 생명에 대한 관심으로 높아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간의 관계에서 대화를 하면 이 사람은 사망으로 나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가, 생명이 관심이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대화 가운데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죄로
관심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의로움을 통해서 그 가치관이 세워져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사람이 잘 안 되는 것에 관심합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 관심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직 영원한 생명이 없구나. 영원한 생명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직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심정을 작사한 곡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자, 여러분 5장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받으었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요, 이 사랑이라는 원문은 아가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 지역 아동센터, 아가페 재가복지센터. 여러분, 이 아가페라고 할 때 이 아가페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을 하시기로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랑의 결단을 하기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단. 자, 죄 대신에 의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사망을 앞둔 우리에게 사망 대신에 생명을 주시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처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받는 구원 말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자, 어떤 순종이었을까요? 자,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의 순종하셨던 그 위대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했던 것과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사는 것보다 죄 짓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의롭게 사는 것보다 죄 짓는 것이 훨씬 편해요.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를 보시면 참 재밌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떨 때는요,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이 죄를 덜 지은 사람에게 죄를 더 부각시키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보게 돼요. 그것이 정치예요. 이 경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이재용 부회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수만 명이 보고 같이 기도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가 지은 죄는 대한민국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죄예요. 그런데 경제 공동체인 전 국민, 이 기업을 통해서 전 국민과 거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위기 가운데 이분을 놓아주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었어. 어떤 사람보다 국민의 더 많은 재산을
조작했어요. 심지어 전 국민의 연금공단의 이 연금의 재원을 가지고 상속에 관한 도피를 했단 말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전에 지었던 죄보다 앞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될 경제적인 공동체성을 더 부각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국민 반절의 여론이었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풀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한계예요. 민주주의의 당면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반절의 국민들은 분개하고 반절의 국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풀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기업과 거의 모든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소상공인이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거의 그 기업 계열사들과 거의 다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총수가 구속된 상태로 있으면 우리의 가정 경제부터 지역 경제, 전 국민의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런 타협점을 찾은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아담의 이 불순종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의롭게 사는 것보다 죄 짓는 것이 더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아들 왕자로서의 특권을 왜 거절했는지를 서술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선택한 이유는 이랬어요. 자, 죄 짓는 것이 재밌는 거예요. 남을 누르고 휘젓는 것이 내가 높아질 수 있다면 쾌락이 되어 돌아옵니다. 거기에 젖어 있으면 쓰디쓴 고통을 우리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세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랐을까요? 여러분, 순종에는 고통이 따라오지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결국 따라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5장 8절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이 고통스러운 일생을 그리면서 놀라운 열매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자, 그가 뭐라도요?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자라고 해도 받으신 고난 때문에 순종을 배워갔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아주 재밌는 장면을 발견했어요. 영국의 지금 왕이 된 찰스 3세가 한 지방시에 가서 시장과 공무원들과 막 대화를 하고 악수를 하는데, 노상에서 악수를 하는데 어떤 환경운동가인 젊은 청년이, 30대 청년이 달걀 3개를 막 던집니다. 왕에게 말입니다. 근데 그 청년은 범죄 이력은 있지만 바로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대영 제국이었을 때 왕에게 달걀을 던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참수해도 이상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못하죠.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에게 달걀을 던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이 세상과 예수님과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십니다. 순종을 배워요. 예수님은 정죄하고 사망을 끼쳐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영혼을 살려가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교회를 찾아왔든 그가 먼저 받은 고난으로 영혼을 살려가는 것에 목적인 교회가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리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런 순종을 연습해야 될까요? 얼마나 순종이 연습의 결과일까요? 자,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한평생을 순종을 연습하는 생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놀라운 간증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침례교회 아주 중요한 교회 중에 하늘비전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하늘비전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분이 오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오관성 목사님.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철야 예배를 했다. 철야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매일 철야 예배. 이 철야 예배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여기까지 지금 목회하고 있다. 지금도 그분은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오후 예배 가운데 10시 예배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평생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오관성 목사님이. 근데 그분이 지금 92세예요. 92세. 근데 총회에 가보면 말씀도 별로 안 합니다. 말씀하는 경우를 제가 몇 번을 봤어요. 총회석상에서. 근데 쉽게 말해서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거나 정파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어떤 한 무리에 편승하는 그런 말을 별로 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철야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철야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설교하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지금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다. 이게 요지예요. 그런데 이게 은혜가 되려면 이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본인 교회에서 본인이 철야 예배를 만들고 철야 예배 가운데 간절하게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몇 년 후에 어떤 분이 이 철야 예배를 따라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여의도 순복음의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철야 예배가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침례 신분에게 이렇게 인터뷰하신 것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고통 가운데 사시다가 마지막 순종을 이루세요. 자, 십자가의 자원에서 이루시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셨습니다.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죽음을 수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을까요? 우리가 가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근원이 어떻게 출발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가 아들이심에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신 그 순종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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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던 그 주님의 성정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던 예수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이 예물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드리고도 남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생업에 귀한 주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에 귀한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생업에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앙망하며 하나님 직장과 사업과 모든 형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주님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우리 전도 폭발 우리 훈련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러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적인 축복들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이 모든 축복을
우리의 삶의 위로로 전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영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